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실 영적 환경을 조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와 성령님은 상극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곳에 또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영적 그 환경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두 번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되는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분들은 약속의 말씀 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가 골라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준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내보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이 잡아 죽인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막 그들이 길을 막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돌로 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강심장으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힘차게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37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죠?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37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38절에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뭘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삶에서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이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치 아니면 토끼가 나무뿔에 놓여있느니라. 얼마나 무섭고 독하고 그런 욕입니까? 그런데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탄의 새끼들아,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요단강에 벌떼처럼 나와서 제사함의 회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회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우리가 리모컨으로 텔레비 키듯이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한다고 성령이 우리 말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꾸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맑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하면요, 창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는 말이 올무가 돼가지고 평생 그 사람이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미쁘십니다. 좋으십니다. 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간과하시고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그 죄를 생각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실수를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을 때 너 과거에 그랬지, 그걸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건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페인트칠로 칠하듯이 주님이 다 간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그 심령이 깨끗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좀 더 회개할까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죄인 것입니다. 나는 가서 돌 밑에 가서 빌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데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가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콜로새서 3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탐심이 내 속에 들어있는가 없는가 늘 현미경처럼 놓고 기도합니다. 저녁에 천일기도 올라와서도 내 기도가 탐심의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인가? 그 기도를 저가 하고 분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포장 속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말씀의 빛비춤을 통하여 우리의 추악한 탐심이 들통나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탐욕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탐심에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뒀던 그것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트렌드는 우리들의 마음을 뺏길 곳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여, 너의 생각을 다하여, 너의 성품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왜요? 주일날 교회 얼굴이 안 보이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우리 집에 애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갔다. 애기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반려견 때문에 못 나갔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반려견 때문에 교회 못 나갔다. 그 아이가 혹시 외로울까봐, 그 아이가 너무 힘들까봐, 그 아이가 혼자 혹시 끙끙끙 하고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방문을 막 하고 뭔가 막 물어뜯고 뭔가 늘 했던 루틴이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교회를 못 나왔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얘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건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제에 생각하기로 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던 그들도 이미 마음이 황폐화돼서 무엇인가에 다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은, 그거 십자가 밑에나 진정으로 회개 안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100년 돼도 안 옵니다. 성령은 내 종이 아닙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싫으면 성령이 가라 하시고 안 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둔 것, 그거 잘라내야 바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개할 때 십계명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놓고 회개합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고 있는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숭배한 사람 3, 4대 저주가 임하리라. 내가 탐심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내게 있나 없나? 뿐만 아니라 저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나, 하나님을 송축만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가?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않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회개의 지침서가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마음속에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해 간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 영성 관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다른 것이 들통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춤을 통하여 드러나면은 소스라치게 또 회개하여 또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래서 영을 관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여러분 검버스도 점도 또 여러 가지 얼굴의 불편한 부분을 제거 수술하잖아요. 큰 비용을 지불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바로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는 것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각양 은혜와 은사로 그 사람과 참 동행하시고 그 인생길을 복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영적인 환경 첫 번째가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할 줄 모르니까 십계명을 펼쳐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 주의를 헛되이 여긴 것,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있는가, 또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회개거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산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 여기신지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토설할 때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깨끗한 마음 성전에 충만하게 내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를 다 동원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